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함께 말씀을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유주의 이 신학은 이 합리주의적 관점에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합리주의가 득세하고 계몽주의가 득세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정말 교회를 멀리하고 복음에서 멀어지는 이런 시대 속에 시대의 사조가 그러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고 점점 더 인간의 이성과 경험을 중시하는 이런 시대의 분위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 합리주의적 사회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는 정말 소수 종교로 이렇게 전락하고 점점 더 사람들은 성경 계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성과 경험을 따르고 과학을 따르는 이런 이제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든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던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의 시작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유주의 신학이 처음 태동하게 된 그 배경을 봤을 때는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이 복음과 교회를 멀리하고 종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필요하다. 종교가 필요하다.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종교가 꼭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 지식층들에게 왜 기독교가 필요한지, 왜 종교가 필요한지 이것을 설득하고 설명하기 위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견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요. 워낙 이 세상이 교회를 멀리하고 복음을 멀리하고 성경을 멀리하니까 어떻게든 그들에게 성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리고 기독교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그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맞춰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접근한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그렇게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고 기독교의 필요성을 강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정통 교리, 우리 16세기, 17세기 우리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에 정립되었던 이 정통 교리를, 이 정통 기독교를 이걸 그대로 설명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그들의 눈높이에 맞게끔 그들이 받아들일 만한 것들 중심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교리가 많은 부분이 부정이 되고 정통 기독교에서 이 벗어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적인 부분, 초자연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부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부분들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라 합리주의적 세계관을 가진 이 세상 속에서 신적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들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성경조차도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말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성경도 오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재단해버리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의지해서 신학을 전개하는
이런 방향으로 이 자유주의 신학이 흘러가게 된 겁니다. 특히 이 자유주의 신학은 그 산업혁명, 18세기 중반부터 시작되었던 이 산업혁명이라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꽃피울 수 있었고 또 독일의 이 합리주의, 계몽주의 여기에 영향도 받고 또 우리 경건주의, 종교적으로는 이 경건주의의 영향을 또 받습니다. 이 경건주의 같은 경우는 어떤 체험을 강조했거든요. 어떤 실제적으로 감정, 체험, 내적 체험 이런 것들을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의 영향을 또 자유주의 신학이 받게 됩니다. 또한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난 낭만주의, 이 낭만주의의 영향을 또 이 자유주의 신학이 많이 받게 됩니다. 이 경건주의와 종교적 경건주의와 또 사상적 이 낭만주의가 되게 통하는 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 낭만주의는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는 걸 부정하면서 체험이나 감정을 중요시하는 방향으로 낭만주의도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은 합리주의적 이 배경 속에서 경건주의와 낭만주의 또 이런 것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시작된 게 이 자유주의 신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은 이게 나오고 나서 상당히 득세했습니다. 이 미국이나 이런 주요 기독교 국가들에서도 독일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런 자유주의가 한때 엄청나게 이게 부흥합니다. 그래서 한 70%? 70% 정도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받아들였다라고 할 만큼 신학교와 교회가 그렇게 영향을 한때 많이 받게 됩니다. 주로 이제 20세기 초반 엄청나게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나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도 이렇게 퇴보를 하게 되어서 지금은 이 자유주의 신학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줄어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 교회들의 이 토대 속에 이 자유주의 신학의 영향력이 아직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 신학적으로는 아주 약화되었지만 그러나 그 영향력은 여전히 많이 남아있는 이런 추세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자유주의 신학에 근거해서 또 신학을 가르치는 교단들이나 또 교회들도 목회자들도 아직 여전히 많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들을 조금 나누었고 오늘은 이제 자유주의 신학의 중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 오늘 살펴볼 인물은 프리드리 슐라이어 마허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슐라이어 마허. 저도 신대원 다닐 때 이 슐라이어 마허 저도 다 까먹었는데 그냥 딱 기억 남는 거는 그 당시에 배울 때 슐라이어 마허 절대 의존 감정 요 단어만 딱 이 절대 의존 감정이 중요하거든요. 이걸 이 슐라이어 마허가 주장했던 거 요거는 제가 신대원 때 배웠던 기억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크게 보면 딱 뭐냐면 직관과 절대 의존 감정, 직관과 감정 이걸로 종교를 설명하고 기독교를 설명하는 게 이 슐라이어 마허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직관과 감정, 그러니까 이성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고 직관, 그냥 순간적으로, 그냥 즉각적으로 그냥 딱 보고 진리를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냥 진리를 그냥 딱 깨닫는 걸 얘기합니다. 직관. 그리고 그 직관을 통해 깨닫게 된 것들을 거기에 절대 의존 감정, 그 절대 의존하면서 이제 그
절대의존 감정을 가지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종교 생활이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기독교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슐라이어 마허,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하는 이 사람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 우리 다음 주에는 알브레이트 리첼, 또 리첼이라는 사람도 또 유명한 사람이 있고, 또 이제 우리 뒤에 보면 티빙겐 학파해서 바우어, 또 스트라우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 72페이지 프리드리히 슐라이어 마허. 네. 예. 슐라이어 마허는 이제 독일 사람입니다. 자, 1768년에서 1834년까지 이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가장 중요한 게 그러니까 자유주의는 여기서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을 얘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은 헤른후트에서 운영하는 학교를 다니고 또 독일의 할레 대학교에서 또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이 헤른후트 예전에 들어봤죠? 그리고 할레 대학교 우리 언제 들어봤습니까? 이 루터파 경건주의 우리 공부할 때 나왔던 게 이 헤른후트와 할레 대학교입니다. 이 헤른후트 공동체, 여기서 이제 학교를 운영했는데, 이 헤른후트는 우리가 루터파 경건주의 중에서 진젠도르프 백작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자기 영지로 도망쳐 왔던 그 체코의 그 모라비안 형제단, 모라비안 교도, 우리 지난번에 요한 웨슬리도 이 모라비안 교도와 만나면서 회심을 체험했다 그랬죠. 이 모라비안 형제단을 중심으로 이 경건주의 이 공동체를 형성했어요. 진젠도르프와 모라비안 교도들이 공동체를 형성했는데 그게 바로 이 헤른후트. 이 독일어로 헤른후트는 주님의 보호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경건주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할레대학교, 독일의 할레대학교도 경건주의 운동의 아주 중심이 되는 대학교라고 얘기했었죠. 우리 루터파 경건주의의 경건주의를 시작했던 필립 슈페너, 그 다음에 이 프랑케,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세워졌던 이 경건주의 대학, 할레대학교. 그러니까 이 슐라이어 마흐는 이 경건주의 운동의 배경 속에 있던 사람인 겁니다. 여기서 공부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슐라이어 마흐는 독일 낭만주의자들, 낭만주의, 우리 합리주의, 그리고 합리주의의 절정이 계몽주의라고 했죠. 근데 이 합리주의 계몽주의를 반대하며 일어났던 게 이 낭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독일의 낭만주의자들과 이 슐라이어 마허가 많은 이 교제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낭만주의는, 합리주의는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것. 근데 낭만주의는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나온 게 낭만주의 사상입니다. 낭만주의는 감정, 체험, 자연 이런 것들을 강조합니다. 합리주의에 대한 반발로 나온 게 낭만주의. 그래서 이 슐라이어 마허는 독일의 경건주의와 루터파 경건주의와 그리고 낭만주의 여기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이 슐라이어 마허는 당시 이 합리주의를 따르는 이 지식층들, 엘리트들 이런 사람들과 많은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합리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다 기독교를 되게 어리석게 보거든요. 종교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당시 정통 기독교를 이게 싫어해요. 이런 사람들과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슐라이어 마허도
우리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시대 때 우리가 정립하고 알고 배웠던 그 내용들, 이것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정통 교리를 좀 부정하는 이런 스탠스를 취했던 게 이 슐라이어 마흐다. 그런데 슐라이어 마흐가 기독교 자체를 부정했느냐? 그거는 또 아니에요. 기독교는 필요 없다라고 이렇게 합리주의자들처럼 말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는 필요하다. 종교는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정통 이 개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 이런 기존의 기독교, 이거는 부정하는 거. 그래서 기독교는 필요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그 기독교가 아닌 새로운 방식, 이 합리주의적 이 시대 분위기, 또 낭만주의적 시대적 분위기,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를 새롭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복음이라는 걸, 종교 생활이라는 걸 새롭게 설명하려고 하는 이 시도를 한 게 이 슐라이어 마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계몽주의적 합리주의 그리고 자연과학의 발달의 영향으로 기독교가 약화되었죠. 근데 기독교는 약화되었지만 그러나 슐라이어 마흐는 종교는 필요하다. 이 종교의 필요성을 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게 이 신학자요 목회자가 이 슐라이어 마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슐라이어 마흐는 기독교 자체를 부정한 게 아니고 기독교를 회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영향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비인간적인 이 합리주의를 비판하고 당시에 유행하던 낭만주의에 근거해서 기독교를 새롭게 제시하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슐라이어 마흐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독교를 설명하고 기독교가 필요하다, 기독교를 제시하려고 하는데 이게 종교개혁과 정통주의 사상으로 무장된 그 기독교가 아닌 겁니다. 기독교가 왜곡이 돼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데 과거의 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그 교회, 그 복음,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 그 죄가 아닌 거예요. 많은 부분들이 다른 방식으로 이렇게 설명을 했던 겁니다. 이 슐라이어 마흐가 자유주의 아버지라고 했잖아요. 자유주의 신학이 이게 시작되게 된 가장 중요한 그 배경이 되었던 게 이 슐라이어 마흐가 1799년에 쓴 이 종교론이라는 이 책. 이 책을 쓰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실제로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1799년에 종교론을 쓰고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는 약 1950년대까지 약 150년 정도 이 자유주의 신학이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 슐라이어 마흐는 이 책을 쓰게 된 것도 누가 어떤 그 책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그 부탁을 했는데 그 부탁을 받고 쓴 게 이 책이에요. 그래서 이 합리주의적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기독교를 제시하려고 한 거예요. 그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기독교로는 이 합리주의 시대의 당시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너무나 어리석게 보고 너무나 기독교인들을 바보라고 말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가들이 이야기했던 그 기독교, 이 전통적 기독교로는 이 합리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이 종교의 필요성을 역설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설명하던 그런 방식으로는 이전에 그 종교 생활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기독교가 설명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본 겁니다. 이 슐라이마흐는 이 책을 통해서 종교는 필요하다. 그리고
종교 중에 기독교가 가장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슐라이마어는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여러 고등 종교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고등 종교들 중에서 기독교가 가장 우월하다고 실제로 슐라이마어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다. 다른 신은 신이 아니고 다른 종교는 참된 그런 종교가 아니다. 우리 이렇게 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독교의 우월성이 아니라 또 다른 차원에서 슐라이마는 기독교가 다른 종교 중에서 가장 우월하다, 가장 고등한 종교다라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자, 이 슐라이마가 쓴 이 종교론,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종교를 멸시하는 교양인을 위한 강연. 그 당시는 이 종교가 기독교죠, 유럽에서. 당시 기독교를 사람들이 멸시한다는 거. 이 교양인들이라는 것은 당시 합리주의적 사고로 무장한 당시 이 지식층들을 얘기합니다. 이들이 다 기독교를 막 멸시하고 함부로 막 취급하고 이러는 거. 그래서 이런 교양인들에게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이 사람들에게 먹힐 수 있는 그 기독교를 이 설명을 하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의 팀 켈러 목사님이 지금 돌아가시는데 팀 켈러 목사님이 미국의 뉴욕에서 이게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워 가시는데 근데 뉴욕이 진짜 바쁜 도시고 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이 다 몰려 있는 곳이 뉴욕이잖아요. 그 뉴욕에서 이 바쁘고 이 똑똑하고 완전 합리주의 사상 완전 똘똘 뭉쳐 있는 그리고 자기 어떤 이런 돈도 많고 모든 어떤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걸 고민 엄청 해요. 그래서 그 도시 이 선교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 현대인들이 똑똑한 현대인들에게 어떻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걸 설명할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목사님이 되게 잘하셨죠. 복음적으로. 근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런 뉴욕에 살고 있는 그 아주 지성인들에게 어떻게 그 기독교를 설명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걸 고민하면서 했지만 올바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면서 했어. 그래도 그게 먹혔어. 수많은 사람들이 그 팀 켈러 목사님에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아주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됐습니다. 근데 이 슐라이어 마허 같은 경우는 당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기독교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 접근하고 그들에게 교회를 다 무시하고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기독교가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팀 켈러 목사님처럼 올바른 이 복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접근해서 그 복음으로 승부를 보는 이런 방식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많이 이렇게 많이 이제 수정해서 이제 올바른 이 기독교가 아닌 복음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슐라이어 마허는 종교의 자리는 지식, 이성이나 도덕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성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고 칸트 같은 경우는 도덕으로 기독교를 설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슐라이어 마허는 이성으로도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다. 도덕으로도 기독교를 올바르게 제시할 수 없다. 종교적 감정, 인간의 종교적 감정, 이 종교적 감정으로
기독교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앞서 경건주의와 낭만주의가 이 감정과 체험을 중시한다 그랬잖아요. 그 당시에 그런 경건주의와 낭만주의 그 흐름 속에서 이 슐라이어 마허도 기독교가 서야 있어야 할 자리, 종교가 서야 할 그 자리를 설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슐라이어마는 당시의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기독교를 설명한 거예요. 대다수는 합리주의 세계관 속에서 기독교를 부정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성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거나 도덕으로 설명하거나 이게 둘 다 잘못됐다. 감정으로 직관과 감정으로 기독교를 설명해야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바로 이 슐라이어 마흐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그 별표를 보시면 칼 바르트가 슐라이어 마흐에 대해서 한 말이 있어요. 칼 바르트는 어떤 사람이냐면 자유주의 신학을 무너뜨린 사람입니다. 자유주의가 엄청나게 득세를 했거든요.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을 실제로 무너뜨리는 데 가장 어떤 큰 역할을 한 사람이 이 칼 바르트입니다. 칼 바르트는 신정통주의를 열었던 사람이에요. 신정통주의. 우리 종교개혁 시대, 정통주의 시대 있잖아요. 그 정통주의로 돌아가자. 그래서 칼 바르트가 신정통주의. 그러면서 칼 바르트가 뭘 강조했는지 아십니까? 정통주의로 돌아가자는 게 신정통주의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리로 돌아가자. 왜? 자유주의 시대가 경건주의 시대 때도 그 정통주의 시대의 교리를 좀 부정을 했었고, 근데 이 자유주의 신학 때는 완전히 정통 교리를 무시하고 거부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반발로 칼 바르트가 신정통주의 시대를 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신정통주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리로 돌아가자. 우리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칼 바르트는 좀 이상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리로 돌아가자는 게 우리 개혁파가 생각하는 그런 거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약간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렇지만 칼 바르트가 자유주의 신학의 흐름을 끄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의 이 문제점들을 아주 교회에 나쁜 영향을 자유주의가 미치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흐름을 끊는 데 신정통주의 칼 바르트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칼 바르트가 슐라이어 마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던 평가했던 내용이 있어요. 그 밑에 보시면 슐라이어 마흐라는 이름은 근대 신학의 꼭대기에 속한다. 그 대단한 인물로 보는 거예요. 칼 바르트가 슐라이어 마흐를 이 신학에는 다 동의하지 않았지만 비판했지만 슐라이어 마흐가 이런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신학적으로 근대 신학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다. 그 신학적 어떤 업적 이런 건 인정을 하는 거. 그리고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속해 있을 것이다. 즉 뭐요? 모든 시대를 이렇게 통틀어서 이 슐라이어 마흐라는 이 신학자요 목회자인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인정하는 거. 그의 곁에 둘 만한 학자는 아무도 없다. 학문적으로는 이 슐라이어 마흐의 이런 이 주장들이 학문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거예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그래서 대단한 위대한 학자인 거는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칼 바르트도 대단한 사람입니다. 칼 바르트도 엄청나게 중요한 사람이에요. 자, 우리 밑에 주요 주장을 한번 보면 슐라이어 마흐가 어떤 주장을 했는지 보면 슐라이어 마흐는 칸트에 근거합니다. 우리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 우리 관념론과 경험론을 이게 종합한 인물. 합리주의와 경험주의를 통합시킨 이 근대 철학에서 어떻게 보면 근대 철학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이 이 임마누엘 칸트거든요.
근데 이 임마누엘 칸트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이성으로 다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 칸트도 여러분 기독교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기독교를 설명하는데 기독교가 서야 될 자리, 종교가 서야 될 자리는 이성이 아니라 도덕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는 이 도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이 도덕관념, 이 도덕에 종교가 서야 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도덕과 관련된 거라는 거예요. 여기에 종교가 필요하다. 우리는 도덕이 필요하잖아요. 도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니까 도덕이 꼭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이 도덕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종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근데 합리주의 이제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성이 더 강조된 사회적으로는 이성이 훨씬 강조되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이 슐라이어 마흐는 칸트의 근거에서 헤겔 여러분 우리 많이 들어봤죠? 헤겔이 이 사람은 대표적인 합리주의자입니다. 아주 합리주의, 이성을 아주 중요시 여기는 인물이 이 헤겔이거든요. 이 헤겔은 이성을 통해서 신을 추론하는 이 추론 신학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성을 통해서 신을 추론한다. 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 신존재 증명이라는 게 있거든요. 학문적으로. 신존재 증명에 보면 뭐 우주론적 논증, 목적론적 논증, 종교적 논증, 뭐 심미적 논증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전부 뭐냐면 저도 이거 옛날에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거거든요. 이 신존재 증명할 때 여기 보면 이거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있는 이런 우리로 따지면 복음을 설명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증명하는 게 아니고 신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도덕론적으로 증명하고 우주론적으로 증명하고 목적론적으로 증명하고 종교론적으로 증명하고 심미적으로 증명하고 이런 건 전부 다 이성으로 신을 추론하는 거예요. 신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신은 존재한다.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이 우주론적 논쟁이나 목적론 이런 거 보면요.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이런 게 언제 필요하냐면 이 불신자들에게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걸 설명할 때 이런 신존재 증명이 약간의 도움이 됩니다. 이런 게 전부 다 이성으로 신을 추론하는 이 추론신학 또는 자연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슐라이어마흐는 이런 헤겔의 이런 이성을 통해 신을 추론하는 이런 신학을, 추론신학을 엄청나게 비판합니다. 여러분 헤겔 그러면 우리 잘 아는 게 있죠. 우리 변증법, 정반합, 정, 그리고 그에 대한 반대, 반, 그리고 다시 그래서 합친 합, 정반합을 통해 가지고 진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합리주의적인 이 방식이 이성을 통해서 이게 진리를 설명하는 방식, 신을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헤겔하고 슐라이어마흐가 베를린 대학교에 둘 다 교수예요. 둘이가 동료입니다. 친구입니다. 근데 그 베를린 대학에서 이 슐라이어마흐와 이 헤겔이 엄청나게 싸웠다 그래요. 서로 이렇게 싸운다는 게 학문적으로 서로를 비판하면서 이렇게 엄청나게 대립을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슐라이어마흐는 헤겔처럼 이성을 통해 신을 증명하고 추론하고 진리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방식을 칸트의 근거에서 칸트도 그걸 비판했기 때문에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런데 슐라이어마흐는 칸트도 비판합니다. 도덕, 우리 칸트는 순수 이성 비판, 그리고 실천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죠. 순수 이성 비판은 이성을 강조하는 것. 실천 이성 비판은 도덕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칸트는 이성으로 순수 이성 비판, 이성으로
진리를 설명할 수 없고 신을 설명할 수 없다. 도덕으로 설명해야 된다. 이게 칸트의 주장이거든요. 근데 슐라이어마흐는 이것도 이 칸트의 이런 주장도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슐라이어마흐는 헤겔의 이런 형이상학적 접근, 그리고 칸트의 이런 윤리학적 접근, 이 모두 둘 다를 반대합니다. 이성으로, 도덕으로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고 하나님을 설명할 수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여러분, 이성으로는 안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그럼 왜 칸트의 이런 도덕으로 기독교를 설명하고 신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주장들을 왜 슐라이어마흐는 반대를 하냐면, 만약에 종교가 도덕에 있다면 그러면 사람들 보면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종교가 도덕에 있다면 착하게 살기만 하면 되는데 굳이 종교가 왜 필요하냐는 거예요. 착하게 살면 되는데, 그러니까 종교 자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덕으로 칸트는 종교의 자리는 도덕에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 슐라이마흐는 그것도 말도 안 된다. 종교의 자리는 도덕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윤리학적 접근도 반대하고 이성을 강조하는 형이상학적 접근도 이 슐라이마흐는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밑에 보시면 칸트는 아까 경건주의와 낭만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낭만주의적 접근을 합니다. 낭만주의적으로 접근해서 기독교, 종교를 설명하려고,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종교는 무한의 영역이다. 우리 유한과 무한이 있잖아요. 종교는 어디에 속한 거냐? 무한의 영역에 속했다. 그래서 이게 여기는 이게 무한이라는 요거 단어가 독일어거든요. 이게 제가 사전 찾아보면서 이걸 발음을 외우려고 해봤는데 발음이 상당히 어렵더라고. 이게 들어도 아무리 들어도 이게 한글로 써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못 적겠더라고. 이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게 독일어로 무한이라는 이 독일 단어입니다. 이게 무한이라는 거는 신적인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우니베르숨, 우니베르숨 요거는 발음이 좀 쉽죠. 우니베르숨은 뭐냐면 우리 유니버셜이라 할 때 우주를 이제 유니버스라고 하잖아요. 이 우니베르숨이 독일어로 우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무한 또는 우주 또는 보편 또는 전체 이런 것에 속했다. 이런 게 속한 게 종교라는 겁니다. 그걸 더 쉽게 얘기하면 종교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어요. 밑에 보시면 유한한 것들 속에서 무한을 직관하거나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이 종교적 활동이다. 쉽게 얘기하면 유한에서 무한을 캐치하는 거, 유한에서 무한을 포착하는 거, 유한에서 무한을 깨닫는 것,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게 종교성 또는 종교적 활동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유한이라는 건 뭐냐면 이 자연도 유한이요. 인류의 역사도 유한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국가도 유한입니다. 정치도 유한입니다. 심리도 유한이요. 이런 거는 전부 다 이 땅에서 유한한 것들이 다 속해 있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것에서 무한한 것, 신적인 것, 우주적인 것, 보편적인 것, 이걸 직관한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경험적으로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직관한다는 말은 이게 제가 이것도 사전에 찾아보니까 찾아보니까 논리적 분석이나 경험적 증거 없이 즉각적으로 진리를 이해하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설명해서 진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뭔가를 경험해서 진리를 깨닫는 것도 아니에요. 경험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그냥 진리를
직관, 그냥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이 직관이라는 단어는 이 즉각성과 무의식성, 이게 중요하다. 즉각적이고 무의식적으로 무한을 깨닫는 거예요. 유한에서 무한을 직관한다. 즉각적으로 깨닫는다. 즉 쉽게 얘기하면 아까 뒤에 앞에 있던 이 우니베르숨을 깨닫는 거. 이 우니베르숨, 우주, 보편, 이게 곧 하나님이요. 이게 곧 신이에요. 우니베르숨을 깨닫는 것은 곧 신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유한에서 무한을 깨닫는다. 캐치한다. 그리고 그걸 이제 직관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 그 직관에서 깨달은 것들을 쌓고 그걸 다 하나로 모아. 그걸 다 모으면 뭐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한에서 무한을 직관하고 깨달아서 그때 이제 그것에서 뭐가 나오면 감정이 나오는 거예요. 감정. 그 종교적 감정. 직관을 통해 무한을 깨달았는데 그 깨달은 무한에 대한 이 절대의존 감정. 이게 종교성이다. 이게 종교적 활동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직관한 그 무한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것. 이게 종교적 감정. 이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우리가 말하는 이런 하나님 믿는 개념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슐라여 마흐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해요. 예수님 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의 개념으로 하나님 예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유한에서 직관한 그 무한,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설명을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구속 활동 이런 얘기도 해요. 하긴 하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활동 어떤 역할을 하냐면 유한에서 무한을 깨닫게 하는 어떤 행동이 예수님의 구속 활동이다. 유한에서 우니베르숨을 깨닫게 하는 그 깨닫게 할 때 그 중재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 예수님이 중재자 중보자인데 유한에서 자연, 역사, 철학, 정치 이런 데서 무한, 신적인 것, 하나님, 보편 이성, 보편 이걸 깨닫게 하는 거. 이 역할을 하는 중재자가 누구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구속 활동이라는 것은 그 유한에서 무한을 깨닫게 하는 활동이 그 예수님의 구속 활동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 그리고 여기서 예를 들면 나중에 뒤에 나오는데 죄를 설명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는 죄의 본질, 죄의 결과 이런 거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개념이 다른 거예요. 전부 죄도 개념이 다르고 하나님도 우리가 알고 있는 삼위 하나님하고 좀 다르고 다 달라. 종교 생활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종교 생활이라는 거하고 여기 슐라여 마흐가 설명하는 종교 생활이라는 게 여러분 다른 겁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종교는 우니베르숨을 보고 경배하며 조용히 그것과 대화를 따라가는 것이다. 이게 도대체 뭔 말인지 어려워요. 그죠? 이게 종교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좀 더 설명해 놨어요. 종교에서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식, 즉 이성을 사용한 학문이나 도덕, 의지를 사용하는 이 도덕이 아니라 직관과 감정이라고 주장하여 성경 계시 위에 기독교를 세우는 기존의 개신교와 대척점에 서 있다. 우리 원래 정통 기독교는 어떤 거냐면 성경 계시, 특별 계시,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뜻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특별 계시를 해준 거예요.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를 계시해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를 통해서 죄가 뭔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무슨 일을 했는지, 삶의 본질은 뭔지,
우주의 결말은 뭔지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성경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외적으로 주어진 계시를 통해서 우리는 그 성경을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진리가 뭔지를 우리는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알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우리는 진리를 캐치하는 거예요. 즉 예를 들면 슐라이어 마흐의 개념으로 말한다면 우리 무한 우니베르숨을 우리는 성경 계시를 읽고 연구하고 또 목사님 목회자의 설교와 또 양육을 통해서 그 진리를 깨달아가고 역사적 기독교가 정리한 교리를 공부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런 방식이 아닌 거예요. 직관한다는 거. 도대체 직관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그냥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깨닫는다 그래. 그냥 진리가 뭔지를 딱 깨달아 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이성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도덕으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직관으로 그냥 딱 깨닫는 거예요. 딱 순간적으로 즉각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그냥 딱 깨달아서 이게 뭐가 비슷하냐면 불교에 또는 힌두교 이런 데 보세요. 깨달음 이런 거 자기를 비우고 이렇게 하면서 뭔가를 진리를 딱 그 부처가 누구예요? 석가모니가 그냥 그렇게 그 자기를 비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돌을 닦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 부처잖아요. 힌두교에서 여러분 보시면 힌두교 사람들 보면 우리 유튜브 이런 데 보면 한 번씩 이런 게 떠요. 그 힌두교인들 그 막 종교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보면 막 머리 수염 막 기르고 옷 더러운 거 입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봤던 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돌을 닦는데 그 힌두교에서 이제 범신론적이잖아요. 그 이제 신을 이제 신이 되기 위해서 이제 가는데 눈이 오는데 그 눈이 그 사람을 완전히 덮어버려. 근데 그 자리에서 꼼짝도 안 하고 양반다리 하고 그 자리에 그냥 계속 앉아있는 눈이 오는데 그 눈이 와가 이 사람을 그냥 폭 덮어요. 근데 그 계속 앉아있어. 그게 그 사람이 유한에서 무한을 포착하는 방식인 거지, 그런 게.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 지금 보면 이 슐라이마흐가 하는 얘기 들어보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범신론적인 이런 특징을 보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뒤에 넘어가면 그래서 종교는 무한에 대한 직관, 이 자의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계시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주어져서 계시를 진리를 깨닫는 방식인데 알게 되는 방식인데 이거는 그게 아니고 무한에 대한 자의식, 자기 스스로가 어떤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 그리고 종교적 감정, 이 슐라이마라는 절대 의존 감정, 이게 종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슐라이마가 생각했던 이 기독교의 필요성, 종교의 필요성은 여기에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무한과 유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걸 많이 강조하거든요. 슐라이마가. 근데 이 무한과 유한이라는 이 표현을 누가 많이 쓰는 거냐면 독일의 낭만주의자들이 자주 쓰는 용어예요. 이 용어가. 그러니까 독일 낭만주의자들이 당시에 쓰던 이 개념, 무한과 유한, 이란 이 개념을 종교적으로 슐라이마가 가지고 와서 기독교가 이 합리주의적 이 분위기 속에서도 기독교가 필요하다. 그리고 기독교는 무한을 포착한 우니베르숨을 깨달은 고등 종교들 중에 최고의 종교가 기독교다. 이렇게 설명하는 게 이게 슐라이어 마흐의 설명입니다. 우리 밑에 보면 슐라이어 마흐는 정통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종교의 본질적 요소가 직관이라고 했죠. 직관. 그리고 그 직관을 그 무한을 그냥 우니베르숨을 포착한 거야. 깨달은 거예요. 그게 이제 직관. 그 직관들이 쌓이고 쌓여. 그러면 그것을 하나로 묶어요. 직관을. 깨달은 직관을. 그러면 그게 하나의 종교 시스템이 된다는 거. 이게 바로 이 종교인데
슐라이마는 이런 종교, 하나의 시스템을 구축한 이런 종교를 단호히 나는 반대한다. 이렇게 슐라이마가 주장했어요. 그러면 이런 종교가 당시에 유럽 사회에서 독일에서 어떤 종교가 유한해서 무한을 직관해서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서 이게 하나의 시스템을 형성한 거. 이게 당시에 누굽니까? 기독교를 얘기하는 거. 시스템을 구축한 거, 종교 시스템, 기독교. 슐라이마어가 나는 이런 걸 반대한다. 직관을 통해서 무한을 깨닫는 거는 중요하고 깨닫고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좋다. 그게 종교 생활이다. 그게 좋은 거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종교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나는 반대한다. 즉 슐라이마어는 당시 정통 기독교를 비판하고 정통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슐라이마어가 볼 때 종교 생활을 잘한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냐면 유한에서 무한을 직관해서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당시 계몽된 사람들, 계몽되었다. 이제 이 사람들 의식이 깨인 사람들, 계몽된 사람들의 종교 생활이다. 근데 이렇게 살아가면 되지. 이걸 시스템화 시켜가지고 기독교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라. 이런 거요. 그냥 각자가 깨달은 바대로 이제 그 우니베르숨을 깨달았으니까 그 깨달은 바대로 이제 그것에 의존하며 살아가면 된다. 이제 이게 종교 생활이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좀 내용이 네,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밑에 보면 그래서 역사적으로 입증된 이 실증 종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힌두교 이런 종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종교는 다 뭐예요? 우니베르숨을 깨달은 종교들이에요. 그러니까 무한, 보편, 즉 신적인 것, 이걸 즉 신을 깨닫는 것은 기독교만 가능한 게 아닌 거예요. 슐라이마가 볼 때는 모든 종교는 우니베르숨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근데 그 중에 최고로 최고의 그걸 잘 깨닫고 그것을 붙잡는 게 기독교라고 말하는 거지. 기독교만 무한, 우니베르숨, 우주를 깨닫는 게 아니라는 거. 다른 종교도 다 가능한 거. 그래서 이 슐라이마의 이런 가르침들은 되게 종교다원주의적입니다. 범신론적이고 나중에 뒤에 나와요. 범신론적이고 종교다원주의적인 이런 흐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왜 기독교가 우월하냐? 밑에 보시면 이 역사적으로 입증된 실증 종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으로 인한 무한과의 중재가 중요한 거야. 즉 유한과 무한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중보자는 오직 기독교밖에 없다는 거야.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다른 종교에는 없는 유한과 무한을 연결시켜주는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보다 고등한 종교다, 우월한 종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이 교육을 하잖아요. 기독교 교육을 또 슐라이마가 강조합니다. 기독교에서 하는 이 교육이라는 게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앞서 유한에서 무한을 직관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걸 직관하고 절대 의존 감정을 갖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직관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직관 능력을 키워야 돼. 기독교 교육이 뭐냐? 유한에서 무한을 포착하는 직관 능력을 키우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뭐 그냥 이게 뭔 말인지 잘 몰라요. 그냥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걸 따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어쨌든 이해는 여러분 되시죠? 네. 그래서 이 슐라이마흐가 밑에 보면 유니온 교파를 창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용에 보시면 슐라이어마흐는 칸트의 영향으로 종교를 도덕적 의무 정도로 환원하여 종교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종교의 비합리적 요소를 지적하며 종교를 조롱하는 베를린의 지성인들에게 호소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자, 여기 중요한 거. 베를린의 지성인들, 이 사람들은 종교를 조롱하는 사람들, 그 당시에. 슐라이마는 이런 사람들과 계속 이제 교류하고 만나고 자기 주변에 늘 이런 사람들이 가득했거든요. 이게 당시의 그 분위기였기 때문에 이런 종교를 조롱하는 지성인들에게 이들에게 기독교의 필요성, 종교의 필요성을 호소하기 위해서 지금 이 종교론이라는 이 책을 썼다는 거야. 오늘 우리 시대도 이건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시대도 당시 베를린의 이 지성인들보다 어쩌면 더 기독교를 비판하고 기독교를 반대하는 합리주의적 세계관으로 또는 뭐 이성적으로 도덕론적으로 접근해서 기독교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으로 지금 세상이 가득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속에 우리가 현재 살고 있잖아요. 적어도 이 슐라이어마흐는 이런 사람들에게 기독교의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 신앙을 가져야 될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밑에 보면 이 책을 통해 아까 얘기했던 종교론, 그 책을 통해 인간 안에 있는 종교적 소질이면 종교성을 얘기하는 거야. 우리 사람은 유한에서 무한을 직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야. 자의식이. 우리의 자의식이 유한에서 무한을 직관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종교적 소질로부터 시작하여 종교의 필요성을 증명하고 계몽된 인간도 완성된 인간이 되려면 종교를 가져야 함을 알리고자 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당시 이 베를린의 지성인들은 계몽된 인간이에요. 이제 이 이성을 사용해서 이성과 당시 자연과학의 발달을 통해서 엄청나게 똑똑해진 사람들인 거야. 그래서 계몽된 인간들이 계몽된 인간. 그러나 슐라이어마흐가 볼 때는 계몽된 인간이 완성된 인간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계몽된 인간이 완성된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유한에서 무한을 직관하고 절대 의존 감정을 가지는 사람만이 완성된 인간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되려면 반드시 종교가 필요하다. 이게 슐라이마흐의 주장인 겁니다. 슐라이마흐가 그래서 자기의 이 가르침을 한마디로 이야기합니다. 우니베르숨을 보는 것이 나의 전체 강연의 축이다. 우니베르숨을 보는 게 뭐 유한에서 무한을 직관하는 것이 내 강연의 이 전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종교의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높은 공식이다. 종교의 본질을, 기독교의 본질을 이걸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한에서 무한, 유한에서 신적인 것, 유한에서 우주와 그죠? 보편을 이렇게 깨닫는 것. 이게 곧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정리해 보면 평가를 한번 보시면 당시 문화의 사조 속에서 종교와 기독교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옹호하려고 했다는 측면에서 슐라이어마흐의 어떻게 보면 그 업적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지점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당시 이런 문화와 사조 속에서 기독교를 말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우리 직장에 갔는데 다 불신자예요. 다 기독교를 부정하고 다 그냥 자기 개똥철을 가지고 다 살아가요. 나름 다 똑똑해. 다들 똑똑하거든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것도 막 똑똑해. 사람들이 보면 다 이렇게 성경 이야기, 뭐 복음 이야기, 교회 이야기하면 하나님 이야기하면 다 정말 바보로 취급하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득한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꼭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고 옹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런 게 엄청 강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이 지금 슐라이마흐가 살던 이 시대와 오늘 우리 시대는 또 달라요. 오늘 우리 시대는 많은 것들이 또 많은 경험이 쌓였고 많은 것들이 또 뒤집어진 이런 시대거든요. 근데 이 시대는 아직 그런 걸 아직 1차, 2차 세계대전 거치기 이전에는 모든 게 낙관론에 빠져 있었고 모든 거는 발전한다고 생각했고 이성으로 과학이 막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 모든 게 다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예요. 모든 게 이제 막 이제 모든 게 설명할 수 있다. 진화론 이런 것도 나와가지고 이제는 기원의 문제까지 막 설명하는 이런 시대적 분위기였어요. 이런 분위기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슐라이마흐는 이 속에서 적극적으로 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은 분명히 우리도 본받고 고민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사조 속에서 기독교의 필요성을, 복음의 필요성을 어떻게 역설할 것이냐. 앞서 얘기했던 미국의 그 팀 켈러 목사는 이걸 엄청 고민했던 거. 그래서 뉴욕이라는 그 도시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설명,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할 거냐. 그 바쁜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 점심시간, 미국 사람들은 점심시간도 되게 짧거든. 우리나라는 1시간 이렇게 주지만 미국은 점심시간이 거의 없어요. 그냥 잠깐 나가지고 뭐 사가지고 들고 들어가고 또 일하면서 막 밥 먹고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그런 도시 문화 속에 그 똑똑한 그 지성인들, 그 사람들 대상으로 팀켈러 목사님은 어떻게 이 복음이 진리라는 걸 그들에게 전할까? 그리고 그들이 그 짧은 점심시간 잠깐 그 밥 사러 오는 그 시점에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그 와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게 할 이런 고민하고, 그래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팀켈러 목사님이 그런 센터 처치 운동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도시 선교 이런 것들을 막 강조하면서 지금 세미나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 팀들이. 이거는 되게 우리가 본받을 지점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진리를 들고 갈 거냐 고민해야 되는 거. 어떻게 그들에게 이 복음이 진리라는 사실을, 예수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와닿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오늘 우리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밑에 보면 슐라이마흐는 독일 낭만주의에 근거해서 우리 감정과 체험을 강조한다 했죠. 종교와 기독교를 설명하기에 나타나는 이 범신론적 경향. 예. 그러니까 자꾸 유한에서 무한을 발견할 수 있다, 직관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범신론이 뭐냐면 우주와 자연이 곧 신이다라고 하는 게 범신론이에요. 신이 만물에 내재되어 있다. 예를 들면 나무 속에도 신이 있고요. 인도 사람들 보세요. 힌두교도 그렇잖아요. 그죠? 소에도 신이 있고, 그래서 아무나 못 죽여요. 신이 깃들어 있고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이런 자연, 역사, 정치, 철학, 문화 이 속에서 이 유한에서 무한을 직관할 수 있다. 하나님을 거기서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이 슐라이마흐의 이런 가르침들이 매우 범신론적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에 보면 죄론, 우리 기독교 정통 교리에서 얘기하는 죄론,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 이 모든 것을 이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뭘 강조합니까? 원죄를 강조하고 대속을 강조하고 만족 교리를 강조하고 전가 교리를 강조하고 막 그런 거 정통 교리를 강조하는데 성육신 교리, 십자가, 이 대속 교리 이런 걸 강조하는데 여기서는 이런 걸 강조 안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표적으로 밑에 보면 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냐. 인간의 죄는 선의 결핍이다. 우리는 죄의 본질을 하나님의 주되심에 대한 거부다.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이다. 하나님의 본성과 존재와 의지에 대해서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인간의 죄는 선의 결핍으로 보는 결핍. 그로 인해 더 높은 삶을 막는 장애물이다. 우리가 더 고상하고 더 높은 차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죄라는 게 단지 좀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해물 정도로 이해하는 거. 우리는 기독교는 죄를 근본적인 문제로 보잖아요. 이 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들어가는 그런 문제로 보는데 그 단지 선의 결핍 정도로 보는 거예요. 결핍되어 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 활동을 뭐라고 보냐면 이 사람들은 구속 활동을 통해 은혜 의식을 일깨워 하나님 즉 우니베르숨과 교제를 중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아니죠.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에요. 그분이 그 모든 죄에 대한 형벌을 담당하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근본적으로 죄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는 그런 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유한에서 무한을 직관하도록 은혜 의식을 통해서 은혜 의식을 일깨워 그것을 잘 직관하고 포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존재, 이런 중재자 정도로 이해를 하는 겁니다. 죄는 무한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결핍이다. 그리고 결핍 때문에 어떻게 되냐? 좀 더 고상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고상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무한을 포착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그 사역을 해주신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역사 안에 나타난 실증 종교들을 다양한 종교적 체험, 즉 직관이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다원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다. 다른 종교도 우니베르숨에 도달할 수 있다고 다 보는 거. 그 다른 종교도 다 그 우니베르숨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다 있다고 보는 거. 이게 종교다원주의잖아요. 우리가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우리가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가든 중앙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가든 서부 해안고속도로를 타고 서울 가든 비행기를 타고 서울 가든 서해안을 거쳐서 인천 부두로 가가지고 배 타고 서울에 가든 결국 서울에 가는 것은 똑같다. 모든 종교는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다 진리에 도달하는 거다. 이렇게 보는 거. 그 모든 종교는 다 유한에서 무한에 이룰 수 있는, 직관할 수 있는 그 길이 다 있다고 보는 거. 근데 그 중에 기독교가 가장 고상하다, 고등하다, 이렇게 볼 뿐이지, 기독교가 유일한 진리다. 성경의 계시가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판넨베르크가 이 슐라이마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에게서 종교적 경험을 위한 토대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우니베르숨 또는 무한 또는 전체다. 그러니까 이 종교적 경험 우리는 어떻게 돼? 성경이 말하는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가 있던 신앙 감정을 갖고 신앙 의지를 갖고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지식과 의지와 또 이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하나님 종교적 경험이 단지 유한에서 무한의 우니베르숨에 그냥 도착하는 과정이라고 본다는 것.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 자, 정리해보면 우리 네 가지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학에 대한 중요한 배경이 이 슐라이어 마흐의 1799년에 기록된 이 종교론, 여기에서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태동하게 된 거는 당시 합리주의적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당시 이 합리주의는 이성을 강조했거든요. 그래서 이성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다.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없다. 이렇게 말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 슐라이어 마흐는 기독교를 그런 합리주의적 분위기 속에서 기독교를 옹호하고 그 지성인들에게 기독교가 필요하다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성으로 그 무한에 도달하는 게 아니고 도덕으로 신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직관과 감정으로 우리는 이 신을 만날 수 있다. 신에게 도달할 수 있다.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슐라이어 마흐의 이런 주장들이 자유주의 신학이 앞으로 걸어가게 되는 이 길들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은 기본적으로 기독교를 부정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기독교의 필요성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데 정통 기독교가 설명하는 성경이 설명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왜곡된 방식으로 자꾸 이게 이 종교성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다. 그래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정통 기독교를 많은 부분에서 부정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정통 기독교를 거의 박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아주 이제 왜곡된 이런 모습을 띠게 된 겁니다. 여기에 반발하며 이 칼바르트가 신정통주의를 통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 교리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강조했던 많은 것들을 그 주장들을 또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게 되는 거. 근데 이제 신정통주의도 나중에 보지만 조금은 이제 부정적인 또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던 이제 개혁 신앙에서 우리가 배웠던 그런 거하고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갔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유주의를 깨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리첼과 그리고 또 티빙겐 학파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어떤 주장을 하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